예,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를 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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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한 주간 저희 부모님과 누이가 왔다 가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짧은 일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통 오면은 짧아야 한 3주, 길게는 한 달 넘게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한 주간 약 한 6일 정도 가고 오는 날 합쳐서 6일 정도 있다가 가시게 되셨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서울에 있는 예인교회에서 제자대학 졸업 비전 트립이 3박 4일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작 부모님을 뵙는 날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늘 한국에 가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일주일 금방 가잖아요. 또 제가 뭐 일 때문에 나가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해야 집에 들어가서 잠 정도 자는 정도이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서 제가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꿈에 본 듯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오히려 제가 이곳에서 어머니를 꿈에 본 듯한 시간을 3일 제가 뵙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방 일주일이 지나는 모습 가운데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죠? 네, 저는 어머니 뵀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친근한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도 노래를 여러분이 들으면 곧 아실 만한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서 불러보세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서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설꽃 물길 서로도 나는 찾아가리 외로운 길 산만리 바람아 구름아 엄마 소식 전해다오 엄마가 계신 곳 내가 간다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돌아오세요 외로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는 길장 산만리 바밤 끝나는 것입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네, 저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였죠. 이탈리아의 아동문학가 에드몬드 데 아미니치스가 그 사랑의 학교에 실려 있는 그 단편인데 그 아페니니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제목입니다. 근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엄마 찾아 산만리 곧 일본어로 뭡니까? 하오 다즈네떼 산젠니라는 제목으로 니폰 애니메이션에서 세계 명작 극장 시리즈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있었던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에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삼천리라고 할 때에 그 삼천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네, 자전거도 생각나죠. 삼천리표 연탄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삼천리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상업적인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제목이 그러한 것들이 많아서 또 이제 그 리가 일본과는 그 10배의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해서 삼천리가 아니라 삼만리로 그렇게 바꾸어서 이제 우리나라 TV를 통해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보면서 참 많은 그 감동을 받았던 것인데 배경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그 다른 모든 나라들은 산업혁명이 일찍 일어나서 상당히 그 빠른 그 발자취를 이어갔는데 반면 이탈리아는 산업혁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뒤처지다 보니까 그 이탈리아 백성들이 살 길을 위해서 당시 이제 강성한 나라로 막 경제가 호황을 이루며 강성 나라로 부흥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 그쪽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어머니가 떠나게 되어지죠. 어머니가 그 아르헨티나로 떠나게 되어지자 이제 9살 낳는 그 마르코가 그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제목이 뭐였다고요? 모르시죠? 아페니니 산맥. 그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산맥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산맥. 그리고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 남미에 있는 대표적인 산맥이죠. 아르헨티나를 갈라서 저기 그 칠레 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산맥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맥을 넘어서 또 산맥에 이르러야 하는 그 험난한 길을 갖다가 그 아이 9살 난 마르코가 넘어야 할 여러 가지 역경들을 비유해서 이제 그렇게 제목이 이제 붙여졌던 것이죠. 그 제목과도 같이 이탈리아를 떠나서 그 항해하여서 그 아르헨티나에 엄마가 있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기에는 수십 많은 역경이 있었죠. 많은 위험에 자연의 위험이 있었고 또한 나쁜 어른들을 만나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보살핌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경을 그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 마르코는 목장에서 일하다가 병들어서 생명의 위협에까지 이르른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그리던 아들 마르코를 보자 병세가 호전이 되어져요. 아주 급속도로 호전이 되어서 건강한 채 찾고 다시 고향 땅, 곧 제노바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에게 좀 구름 사진을 실으려고 했어요. 근데 구름을 찍어온 구름의 그 데이터를 제가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메모리가 좀 이상이 있는 관계로 옮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오늘 구름 사진과 함께 무엇을 올리려고 했는 거니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해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하늘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와야 돼요? 아름답다 저거 쌍무지개인가? 여러분 그런 거 살피냐고 우리의 정신을 팔려서는 안 되죠. 무지개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야죠.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야죠.
또 있죠. 여러분, 구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네, 저는 요즘 하늘의 구름이 얼마나 이쁩니까? 제일 이쁠 때의 구름이죠. 저는 너무나 구름이 이뻐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의 모습만 보면, 저는 하늘만, 그 구름의 모습만 보면 아주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쁜 그 뭉게구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구름을 보면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신 약속.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렇죠? 재림의 약속. 그러니까 구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야 돼? 이제는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어떤 구름 타고 오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오는 그 구름은 얼마나 영광될까? 내가 그 구름일 수 없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구름을 너무나 사랑해서 제 닉네임이 뭐냐면 흰 구름입니다. 그렇게 이쁜 구름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실으려고 했는데 이제 디스크의 문제로 좀 실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보고 싶고 그려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지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보면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가 주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부정문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주를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긍정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것이 없이는 아무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쫓아야 할 것과 세 가지의 두려워할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쫓아야 할 것 두 가지와 두려워해야 할 것 세 가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꿈에도 그리고 언젠가 주를 배울 것인데, 그 주님을 배우길 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안위로 주를 맞이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좇으라. 그렇습니다. 주를 보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뵙길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좇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1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하라고 얘기할까요? 왜 화평해야만, 왜 화평한 자라만이 저 하나님, 주님을 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쟁이, 다툼이, 싸움이, 그리고 미움이 자리하지 아니한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를 위하여 살다 보니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여서 곧 미움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고 그것이 질투로 또는 싸움으로 그것이 크게는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쫓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화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누구와도 주님은 담을 쌓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 오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어떠한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는, 당신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국률과 자비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의 아픔과 그의 핸디캡을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핸디캡으로 안고 받아들이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은 배척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에 대하여서. 교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원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다 받으셨지만, 교만 그 자체로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는 결코 그들을 받으시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 받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그러면 7번만 내 형제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아주 큰 인심을 쓴 거죠. 7번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들이댔습니다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원수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원수 만들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화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잘못해서 누군가가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야 돼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야, 너의 잘못으로 나는 내 신체의 일부를 잃었는데 잘못했다라고? 그 말로 다 있는 거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곧 비하여서 내가 손해보는 입장에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손익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일이었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위하여서.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알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는다 해서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광경을 임금이 듣고 다시 그 관료를 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든. 하물며 네가 네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용서를 제대로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옥에다 가두고 다 갚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그에게 따져보니까 내가 손에 다해서 용서 못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와도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예물을 드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돌아가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쫓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주를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거룩함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잘못된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거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거만하고 밖으로 폼을 잡고 가는 사람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 우리에게 아주 오해를 받고 있어요. 거룩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여기서 들어서 이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세상과 나를 구별해 놓으신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말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가져야 할 관계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강조되어져요? 경건의 모습은 강조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기고를 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의 잘못된 흐름을 하나 지적했는데 그거에 대한 용어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영성이라는 것,
영성이 있어야 한다, 영성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영성이란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영성이란 말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정말 강조되어야 할 이 경건이 희석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은 이방 다른 잡교에서 다른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그러한 성향과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 오해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건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성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타이틀로 우리 안에 경건이고 성결이고 거룩함이고 모든 것을 휘잡아서 다 희석시키고야 말았다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영성이 있으면 된다 해서, 영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주, 신앙의 삶이 아주 잘못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켜야 하는 것, 여러분 거룩함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왜 구별해 주셨느냐? 그것은 당신과의 교제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를 받으시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모든 죄인을 다 받으시며 그들을 용납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보혈로 그 모든 죄들을 다 깨끗게 도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는 상관없는 아주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하고 성결에 힘써야 합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잃습니까? 다른 데서 잃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왜 타락합니까? 다른 데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 경건함, 그리고 성결함, 이것을 잃을 때에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밖에 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면 세상 사람 결코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의 것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가운데 이르를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쫓아야 할 두 가지였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미쳐야 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이르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은 자가 쫓아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왔는데 그 100 가운데에 우리가 다다라지 못할까 항상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게 늘 우리를 경성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진 삶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은 없습니다. 은혜에서 벗겨져 나간 삶만큼 여러분 지옥의 삶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없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은혜 받을 때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얼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얼굴입니다. 은혜 떨어질 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때 옆 사람 보시면 안 되는데, 이때 옆 사람 보시면 은혜 떨어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무르고 그 은혜가 내게서 달아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떨어져 나갈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중에 돈이 좀 생기면요, 이거 혹시 어디로 달아날까 봐 아이고 열대번도 더 손에다, 만약에 이쪽에 돈이 있으면요 여기 손 열대번도 더 내봐요. 더 넣어봐요. 잘 있나? 잘 있군. 잘 있나? 잘 있군. 잘 있나? 잘 있군. 이거 하느냐고 여러분 정신없어요. 정신없습니다. 혹시 또 여기다 넣어놓고서 왼쪽 쪽을 읽고 어디가 없어 하고 또 여기 있구나. 그거 잃어버릴까봐, 그거 내게서 떠나갈까봐 얼마나 여러분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정말 은혜 있는 사람이면 내게서 그 은혜가 떨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질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노심초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쓴뿌리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쓴뿌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 문제.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리가 그 내적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죠.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에 대하여서 이것을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이 쓴뿌리에 대하여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소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때 몰라요. 평소 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왜?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여러분 평소에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뿌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일 때는 이 쓴뿌리가 아주 제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때는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극박한
아주 극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이 쓴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폭발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쓴뿌리가 무엇이었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 아무렇지 않다가 한마디를 들으면은 그냥 보통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떻게 사람 무슨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에 그냥 머리가 까닥 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말로 받은 상처, 나도 몰래 받았던 여러 가지 데미지들이 내 안에 잠겨져 있어요. 그 평소에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지나다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쓴뿌리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쁜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먼저 선제되어야 할 일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쓴뿌리보다도 여러분 사람이 말로써 받은 상처와 아픔들은 아주 더 날카롭게 더 예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적으로 받은 상처도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 받은 상처가 있죠. 그런 상처도 굉장히 공포스럽게 나타나지만 말로써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은 여러분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쓴뿌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에서 썩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담아서 그것이 병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쓴뿌리를 없애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말에 그 일본 말로 쿠세라고 얘기하죠. 그 쿠세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아요. 나는 늘 쓰는 말인데 나는 늘 그냥 해기로 쓰는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것이 남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저희 부모님이 왔다 가셨으니까 부모님 얘기를 할게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오래 사셨는데 이게 오래 사셨으면 서로 잘 이해하고 잘 맞겠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살아서 이해하고 다 용납이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잘 삐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잘 삐지는데 삐지는 이유, 삐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무엇 때문에 삐지느냐?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아서 삐져요. 연세가 드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절제가 좀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이제 만나면 하여튼 아버님은 또 이제 과거에 이제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누구에게나 좋은 말에 대하여서 이제 해주려고 막 애를 막 쓰시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목회하는 동안 평생 그것을 옆에서 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하는 얘기는 아닌데 누군가에게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딱 어느 정도 가고 딱 끊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머니도 그냥 이게 저 사람이 참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겠지라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버지가 계속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노심초사한 거야. 저 사람 저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저거 할 텐데 좀 그만하시지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데서는 말을 못 하고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아버지가 다 얘기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뭐 가고 나서 얘기하는 건 없어요. 좀 속으로 그랬어요. 좀 말씀 좀 덜 하시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이 마음에 있었겠죠. 그것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제 가정에서 남이 왔을 때는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 식구들끼리 얘기할 때에 또 얘기하면 아유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지만 내가 입만 열었다 하면 말 못하게 한다고. 아니 이놈의 옆에 있는 입만 열면 나를 말 못하게 한다고 나를 구박한다고. 그러면서 삐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머니는 저 영감탱이는 맨날 저렇게 삐진다고. 그리고 서로 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돼. 그래서 여기에 일주일 계시는 동안도 우리는 자녀들은 항상 그러죠. 요번에는 괜찮았나?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네.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반복되어져서 그 말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질 때 그것이 뭐예요? 쓴뿌리로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이 접하여지면 뭡니까? 그것이 폭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혹시 나쁜 와르구치가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 입에 자갈을 먹이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주님을 뵙는 데에 지장이 되어지는 일까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서 망령된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옛날 말이고 어려운 말이지만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금의 표현이니까 세속적인 사람. 곧 여러분 세속적이면 주님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세속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은 누구를 예를 듭니까?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표를 듭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장자의 명분,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죠? 장자의 명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무엇에 바꿉니까?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바꿉니다. 자기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고, 시장에 죽겠다고 동생에게 가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더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하여서 뭐 하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게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 망령된 세속적인 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세속적인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내가 주의 백성이냐 아니면 애굽 백성이냐,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목표하며 살아가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배우는 그 소망 하나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를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정작 그날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이 무엇이며, 내가 간직했던 건강이 무엇이며, 내가 쌓아놨던 명예가 무엇이며, 내가 이뤄놨던 업적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읽어놓은 여러분의 것들이 가장 가치 있으려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자리하려면 주를 배워야만 합니다. 주를 뵙게 될 때에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선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를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오실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경건의 삶을 힘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이르르길 바라고요. 쓴뿌리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망령된 자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경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합니다.